창세기 3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외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차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건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20절까지 읽으면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는 부분을 읽지 않은 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뒤와 더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까지 한 사건이 일단락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맥 가운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거기 삽입되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와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 같이 보이는 사건이 38장에 삽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잉태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다는 그 전에는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베냐민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우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유다의 변신은 창세기 38장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변화한 유다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후에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유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요셉 이야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건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위치가 38장에 오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요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37장 36절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른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37장 36절에서는 요셉을 팔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팔고 사는 물건처럼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하면서 이 수동태의 주어로 요셉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사건의 주요한 인물은 요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팔리고 삶을 당하면서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일개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요셉 자신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7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요셉은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것 같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중간 부분까지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형통을 기록하고 있고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 중반절까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 문맥과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리고 깊이가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3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의 형통을 보면 요셉은 남도 아니고 자신의 형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관해야 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관한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요셉은 우울해 보이질 않아요. 요셉은 오직 그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땅의 아버지 야곱이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만이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저와 거처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의 아버지의 편애와 보호가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요셉이 있지만 그때 역설적으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요셉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스페인을 향해 떠났던 콜럼버스가 그 여정 가운데 식량과 물이 점점 동의되는 상황이 되자 선원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무모한 여행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원들이 그렇게 이 콜럼버스를 압박할 때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입니다. 라고 이 콜럼버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가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사람을 지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은 단연코 꿈입니다. 인생은 실패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단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비호 아래서 요셉은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에 불과했지만 저의 꿈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인테그리티를 갖게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테그리티를 가질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비전이 있을 때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한 이민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산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존한다는 느낌이 강할 때도 있어요.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부턴가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로 전락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지 너무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꿈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더 누추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차라리 꿈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건강도 잃어버려서 아무 힘도 없어서 여러분 꿈 안 꾸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귀함은 꿈을 이루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꿈꾸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간 후에 저와 몇 년 뒤에 총리가 됐죠? 13년 뒤에 총리가 됐어요. 노예살이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11년이에요. 감옥에 있던 시간이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그 전까지 따져보면 요셉의 인생은 3가지 옷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았을 때 요셉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채색 옷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일했을 때는 저가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옷이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옷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총리가 됐을 때 입는 옷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옷들 중에서 요셉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여러분 채색 옷이나 총리가 되었을 때 입었던 옷은 아닐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옷은 노예이었을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죄수의 옷, 그것이 요셉을 만들어낸 옷입니다. 히브리 종이었던 사람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사실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요셉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이 요셉을 진실로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가을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추수할 때 많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성공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는 성공했는데 과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거나 사실은 시기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존경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결과의 성공뿐만 아니라 과정의 성공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얻지만 과정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결과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얻지만 과정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과정에 성공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은 과정의 성공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정말 한양만 가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성숙의 결과일 때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만 하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의 성장은 오히려 교회와 이 땅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의식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부흥을 꿈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거룩한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아가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부흥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경우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말을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 대장이에요. 평생 동안 이방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일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욱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욱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해요. 무려 1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느끼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와 죄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확신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그 아들이 13살이 되면 그 생일날 인디안 그 소년에게 그 전에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낚시법을 가르친 다음에 숲속 깊숙한 곳에 눈을 가리우고 이끌고 와서 거기 덩그러니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는 그 숲이 가져다주는 공포에 압도되는 거예요. 불빛 하나 없고 짐승의 맹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숲속에서 나는 그 부스럭거리가 소리가 가져다주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 어두운 밤, 가장 무서운 인생의 밤을 이 소년이 두려움을 가지고 긴 밤을 세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 지나고 어느 순간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새벽이 깨워지고 숲속에 생명의 기운이 차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이제 꽃도 나무도 그리고 길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나무 뒤편에 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가만히 그 나무를 살펴보니까 그 나무 뒤에 아버지가 거기에서 밤새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디안 소년들이 13살 생일날 맞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13살 생일날 인디안 소년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이 깊은 숲속에 던져진 것처럼 온갖 소리에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고 하는 그 밤에, 아버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밤에 정작 눈에 모든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 뒤에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디안 소년에게 이 13살 때 경험했던 이 생일날 그 밤은 평생 잊지 못하는 밤입니다. 가장 무서운 밤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가장 그리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두운 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 이 시간은 가장 무서운 밤이 아니라 가장 그리운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을 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구약학 교수 중에 드웨인 게렛이라는 교수가 계셨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저는 제 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분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교수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그 드웨인 게렛이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지옥이 두려운 것은 지옥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같아 보여도 사실은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보면 지옥 같은 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내 마음에는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고하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알아두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최선이 습관인 사람. 그는 최선이 습관인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 죄수로 있을 때도 최선.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사람이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감동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포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포디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지위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일개 이제 약관의 나이밖에 안 되는 그 히브리 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 유심히 살펴보려고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위대장의 눈에, 요셉의 눈에 보여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 시위대장 보디발도 사람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눈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려질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가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면서 사는 판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을 못해요. 죄도 내놓고 자랑하는데 우리가 주와 복음조차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누구의 눈에 봐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정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재반 사무를 관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다루는 법도 재물 다루는 법도 이런 학교가 없잖아요. 이런 학교가 없잖아요. 재상학에 입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가 있다면 재상학, 거기에 입문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 멋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이 총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인격이요 신앙입니다. 지금 요셉은 23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인격과 신앙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며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집과 그 소유에까지 그 복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의 유통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이 기근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한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모아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복의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했는데 6절의 말씀 보세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식료를 실제 어떤 음식 또 마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는 금한 것이 뭐예요? 식료를 금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식료는 사실상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완곡하게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형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 이후에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형통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와요.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하다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나와 동침하자. 이 여자의 말이 어때요? 무례하고 노골적이고 앞뒤도 없어요. 거만합니다. 일개 종 따위는 나와 동침하자.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만큼 여기 있는 성경 기자 모세는 이 여인의 태도를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인의 신뢰에 배신할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밧세바를 범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범죄한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유혹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는데 유대 문헌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11년 종살이 했으니까 1년만 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연을 넘겨가면서 유혹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유혹 앞에 허물어진 사람이 아니라 유혹 앞에 견고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낚아채자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 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짝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죄라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 도망하여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집사람의 집에 아무도 없었고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셉은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이 거의 180도 바뀌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바뀌어요. 매우 바뀌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기도하는 것도 바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우리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지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격의 정입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격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붙였어요. 코람 데오란 말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려 생각합니다. 라틴어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 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이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어디에 있든 언제 있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코람 데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일관되게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요셉이 도망간 후에 14절 말씀을 보세요. 집사람들을 부릅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주인이 요셉을 히브리 사람을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지금 누구를, 이 거짓말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말이 얼마나 선동적인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종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우리라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일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디발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 히브리 종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인종적인 편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묘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상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보디발이 매우 노했다,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남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옥에 가두겠어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옥에 가두는 정도로 그치겠어요?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이게 어느 남자가 이거를 옆집 아저씨에서 죽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종이잖아요. 죽이죠. 100%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어요. 사람이 좋아서? 아니죠. 요셉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믿고 있습니까? 요셉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다 내놓고 어느 강큰 남자가 당신이 평소에 그 행동 거지가 정숙하지 못하고 속 보이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행간을 읽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땅바닥에 다 버려지는 게 아니야. 그 11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하고 부끄러운 불명예를 씌워지는 이 순간에 저가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보디발이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요셉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았어요. 그럼 조금씩만 긁어 모아도 말이죠. 이중장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성적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이해가 좀 되잖아요. 물욕이 성욕보다 이기 어렵다. 근데 지금 물욕을 이겨내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봤던 이 보디발이 성적 유혹 앞에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보디발은 사실상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은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물질의 유혹 앞에 저가 이중장부 써가면서 저가 얄팍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삶의 모든 영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한 곳에서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들도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일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상황이 호전됩니까? 오히려 악화됩니까? 오히려 악화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까? 악화됐죠. 암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욱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